네, 안녕하세요. 초대교회사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 시간 때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기독교 신앙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과정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본격적인 박해와 교회의 대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조상들의 관습과 언어를 고수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그 헬레니즘,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 헬레니즘, 헬라 영향의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들까지 우호적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겼었으니까요. 다만 그 헬라 문화에 대해서만 좀 개방적이었고,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를 수용해서 그 좋은 점들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히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겠죠. 마치 진보와 보수의 갈등처럼 예루살렘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지만 이 두 그룹은 약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에서 배제되었다, 우리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유대교 공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존의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했던 그 유대교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데반의 순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절 사도행전 8장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제 교회가 유대교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와 그에 따른 교회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기만 한 일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 복음의 내용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이방인들 선교로까지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신앙이 전파되었다라는 뜻이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에게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사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말고 그 밖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느냐?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만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밖에 여러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헬라 제국 내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때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그 밖에 여러 헬라 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대여섯 배 정도는 더 많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어도 늘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을 위한 회당을 형성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외부에도 여러 회당들이 존재를 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 상당한 규모의 크기를 가진 회당들이 다수 존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이들은 비록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조상의 그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겼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자기들이 유대교인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강하게 간직하면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로 여러 지역에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던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비록 뭐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전했던 복음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 세계까지 이제 퍼져 나가게 되고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요. 이 이방인 선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고넬료의 세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기독교 신자로 인정해 주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를 승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허락해 주시는구나라고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했었던 선교를 이방인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등장을 하면서 이 이방인 선교가 그 규모를 훨씬 더 키워 나가게 되죠. 그래서 광범위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 이방인 선교에 힘을 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헬라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서 성경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이방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교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힘을 썼던 공헌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선교가 오로지 바울의 공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바울이 일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바울 외에도 바나바나 마가나 아볼로 같은 여러 인물들이 헬라 세계 곳곳에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애썼으니까요. 이렇게 교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헬라 지역 여러 곳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여러 생기게 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양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했었잖아요. 유대교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헬라 제국 여러 곳으로 뻗어 나가다 보니까 이 유대교 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까지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 공회로서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대교에 의한 박해는 힘을 잃어가게 되고요. 그 대신에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로마는 왜 기독교인들을 또 교회를 박해했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였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과 또 그에 속한 로마의 시민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로 여겼기 때문에 박해를 했었습니다. 무신론자인 게 왜 박해의 이유가 되느냐? 이 요즘 같으면은 뭐 종교가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박해를 받는다거나 할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는 신들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신은 다 믿고 있었어요. 하나 이상의 신은.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없이 당연히 신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시면 좀 납득이 되실 텐데요.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믿었었고,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자기의 신을 선택해서 섬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신을 섬길수록 그 많은 신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일은 상당히 격려받고 칭찬받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신들을 잘 섬기는 동안에는 신들이 로마 제국을 보호해 줄 것이고 로마 시민들을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신들을 섬기는 일은 당연히 지지받고 격려받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신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라고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 로마 시민들이 행하던 신들을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사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인식이 됩니다. 또 당시에는 이 국가 행사들이 거의 종교성을 띠고 있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신들이 등장하고 신들에게 숭배하는 순서가 그 국가 의식 가운데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그 의식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 자체에 기독교인이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로마 제국과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좀 저 교양 없는 것들, 저 야만적인 것들, 저 신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좀 따돌리고 외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 미운 털이 박힌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던 것이 이제 첫 번째 박해의 이유가 되겠고요. 사실 이것보다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인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그랬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로마 사회의 수많은 신들이 이제 숭배를 받아왔는데 그 신들 중에는 황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황제는 사람인데
그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황제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황제 숭배는 당연히 어림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로마 제국은 이 유대인들의 또 기독교인들의 황제 숭배 거부를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황제에 대한 불충, 제국에 대한 반역, 권위에 대한 도전, 이렇게 여겼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체제에 반항하는 자들,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 소위 말해 역적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조금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처음에는 이 탄압의 형태로 박해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되고 일단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고문을 받게 되고 또 이것을 거부하다가 처형을 당하는 형태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겠죠. 나는 그래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거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던, 그렇게 순교했던 사람들이 다수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처음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을 죽여버리면 살아있는 기독교인들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신앙을 포기하고 황제 숭배를 하게 될 거라고 여겼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순교자들이 많아질수록 기독교가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 고문하고 죽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숭상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존경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히려 탄압 형태의 박해가 역효과만 일으킨다라고 판단한 로마는 이제 박해의 유형을 조금 변형시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유였습니다. 죽이기보다는 살려줄 테니까 예수를 한 번만 부정해라, 예수를 한 번만 저주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유에 넘어오는 경우가 생기면 봐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너네가 존경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다. 이 목숨 앞에서 그 신앙도 부정하고 너희 신도 저주하는 게 너희 교회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유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압과 회유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박해를 하는 일들이 꽤 오랜 기간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순교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죠. 그래서 2세기 초에 교회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로마로 이제 처형을 받으려고 이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이그나티우스의 소식을 듣고 그를 탈옥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그나티우스가 듣게 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진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그것을 만류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탈옥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순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기 원한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냥 살아남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긴다. 뭐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설득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 중에 일부를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단지 기독교 신자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신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사랑이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썩을 양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의 보혈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맹수들의 이빨에 의해 재분배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럼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 원한다라고 순교의 각오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편지를 썼었습니다. 대단하죠? 당시의 순교자들의 각오가 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또 이그나티우스와 가깝게 지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서머나의 감독이었습니다. 그 역시 체포된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버려라, 배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는 회유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목숨을 구하라는 회유를 뿌리치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이그나티우스나 이 폴리캅 같은 감독들, 그리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 중에도 이러한 각오로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었던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는 감옥이 부족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체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투옥이 되어서 감옥이 가득가득 차서 그 숨쉬기가 어려워서 그 안에서 질식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을 정도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갔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계속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배교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었는데 또 하나의 선택지를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변증가들이었어요. 변증가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다, 그 오해를 풀어주면 기독교 박해가 끝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들을 변호하는 글들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변호해주는 변증가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2세기 초의 주요 변증가들로는 저스틴, 타티안, 오리겐,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스틴 같은 경우에 그의 변증론에서 이런 요지로 기독교를 변호합니다. 기독교를 처벌하려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처벌을 해야지,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너는 기독교이니까 죽어야 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신들이 아닌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 뿐이다. 또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반역을 꾀한다거나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니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종교의 자유를 주어라 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스틴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당시 변증가들의 목표는 뭐 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한다, 기독교를 확장시킨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변호함으로써 기독교가 위험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기독교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서 이 기독교가 제국안의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활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유대교의 박해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세계 곳곳에 전파되면서부터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게 되고 이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에서 순교할 것인가 배교할 것인가 갈등을 겪다가 순교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도 생겨나고 또 새롭게 변증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려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방 세계로까지 확산되는 과정, 그리고 유대교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그 박해에 대응하는 장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교회를 위협했던 그 이단들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이단들이 등장했는지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7번과 8번 항목을 읽어보시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